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질문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집안의 귀한 아이라서 그 아이에게 밥을 늘 떠먹여 주는 것이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보 만드는 거죠.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밥을 떠먹여 주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스스로 밥을 먹는 법을 가르쳐 줘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좀 안타깝죠. 그죠? 밥 안 먹으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떠먹여 줄 일이, 안 먹여주면 안 먹고 마음이 아프죠. 안쓰러운 마음도 들겠죠.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수해내야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부모 곁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가 때가 되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놓아주는 것이 그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죽을 때까지 그 아이 끼고 있는 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적절할 때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그럴 때까지 돌보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거리며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거리며 권면하고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젖만 먹고 젖만 찾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은 신앙의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후에는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버린다는 거는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듯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보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초보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하면요,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집착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몰두해, 그리고 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집착하면요, 보는 것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한계가 되어 있고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집착을 하면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만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버린다는 말은 뒤에 남겨두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뒤에 남겨둔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버린다의 의미를 보면서 종합해 볼 때에 초보, 즉 기초 원리만 붙들고 기초만 닦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고 기초를 했으면, 다져놨으면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만 5년, 기초만 10년째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거리며 권면하며 가르쳐주는 내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어떤 완전한 지식이나 완성, 우리가 잘 쓰는 그 퍼펙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초보라는 말과 대립이 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명령보다는 권유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하자, 이렇게 하자,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얻자,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힘을 증가시키자, 그런 권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버려야 할 기초, 초보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간단히 살펴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죽은 행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그 삶을 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나 죄에서 돌이키는 가장 기본적인 회개에만 그냥 평생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 성장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냥 맨날 평생 이거에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것만 그냥 평생 하고도 인생 마치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 물론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 근데 그 기본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믿음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례들이 있습니다. 세례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결의식을 말하는 건데, 이게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유대교에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거든요.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된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던 그 정결의식하고 기독교에서 단 한 번의 세례,
이건 회개와 구원과 거듭남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세례 사이에서 이 성도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유대 전통 결례 의식으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자꾸 씻는 거, 그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거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됐으니 이제는 그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수가 있어요. 이 안수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어떤 기계적인 통로로 이해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기도해주면 성이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안수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걸 마치 기계적인 그런 통로로 이해하고 집착을 하는 거, 안수. 근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임재, 기계적으로 그냥 임재를 사모한다고 안수 그냥 그걸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때 세례받으며 성령의 선물로 받았으니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의 사상에 의해서 점점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부활신앙에 대한 거 흔들리지 말고 든든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영원한 심판, 그리스도인은 멸망의 심판 대신에 상급을 받을 자다. 믿음이 없는 자가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거지, 믿음 있는 자는 우리는 심판날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들이야.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신앙의 초보인 것에만 계속 그것만 닫고 앉아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언제까지 이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계속 걸음만 하는 정도로 계속 걸음마만 하고 있을 거냐? 걸어야 하고 뛰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어요.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흔들렸다는 것보다는 휘둘렸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대로, 진리를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끌려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표류하는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흔들리고 휘둘렸을까? 동족 유대인의 박해, 로마의 박해, 옥에 갇히고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 흔들리고 휘둘렸을까? 아직 자라지 못해서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래? 하고 그냥 따라가고,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신앙의 경험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어떤 영적인 선배의 말을 듣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냥 믿어버려서 나도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같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고요.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기 고집과는 다릅니다. 자기 고집. 우리는 그거를 똥고집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고집. 이 자기 고집의 중심은 뭐예요? 나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옳음이라는 좁은 틀에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기준이 말씀이고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 없어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었다면 모양과 모습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오늘날에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요, 사실 옛날 것보다요 훨씬 더 보이지 않게,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초보를 버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보를 버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마 뇌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걸지도 몰라요. 신체 발달에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뒤집기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기는 것만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서 있기만 해도 안 됩니다. 뒤집을 때 뒤집고, 길 때 기고, 자꾸 일어설 때 자꾸 일어나고, 뒤뚱뒤뚱 걸을지라도 걸어야 할 때 걸어야 하고, 그 다음에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할 때 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체 발달 과정이고, 그게 자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손이든 다리든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정상이죠. 아마 아이 보고 움직인다고 뭐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기는 나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으니 이제 됐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태어났으니까 이제 됐어 하면서 태어난 이후로 계속 가만히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제 됐어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픔이나 슬픔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방관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섬김을 실천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단순히 기도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절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며 이루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이 기간이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직분이나 체면을 내세우기보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굳은 일에 손을 내밀거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에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어. 나만 눈에 띄어요. 내 문제만 눈에 띄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그 섬김의 일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살면서 혹시 이런 일에 눈에, 혹시 그런 일들이, 그런 곳이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보여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기는요, 나는 엄마 아빠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그냥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가만히 있어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고 있을 거야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떤 아이라고 말할까요? 성장이 멈춘 아이예요.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나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심리 상태, 그런 행동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터팬 증후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해서 그냥 그것만 그냥 아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받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 맺도록 힘쓰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도의 열매가 있죠. 입술의 열매가 있죠. 찬송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 나는 말씀을 배울 만큼 배웠다. 나는 교만을 버리고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쓰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라. 종교개혁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우리는 서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 있는 것은 곧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믿음으로 살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 아니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이나 죄악의 물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받은 말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간증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 받는 것에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